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떨 때 보면 좀 딱딱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은 옆에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고. 뭐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함경북도 분입니다. 함경북도 영변 분입니다. 영변의 약산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신데, 뭐 아버님이 이제 함경북도 분이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는 완전 서울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좀 시골이 좋았어요. 시골에서 좀 생활하고 좀 자라는 것을 많이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은 어머니는 이제 경기도 분이었기 때문에 가평에 친척들이 있어서 뭐 꼭 거기 혼자 가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 지원을 할 때도요, 도시가 싫었습니다. 저는 뭐 누구는 뭐 대학생 선교, 캠프 선교할 때 나는 싫고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산 속에 있는 부족들, 그분들을 이제 선교 대상으로 이제 삼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제가 사역을 했던 부족들은요, 이제 대부분 이제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4x4로 갔다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길이 없으니까 차가 못 올라갑니다. 거기다 이제 차를 이제 안전한 데서 두고 이제 가는 지형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가고 때로는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더위가 요즘과 같은 그런 더위예요. 그렇죠? 요즘과 같은 그런 더위가 거기에 그냥 평소의 더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데서 산을 걷는 거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데서 그 때 앞에 볕으로 한두 시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렇죠? 물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요, 그 물 1시간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무거우니까. 딱 카메라 하나, 물통 하나 갖고 가는데 물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카메라가 그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카메라 무겁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떨 때는요, 물통이 너무 무거워서 물통 버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걷는 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말을 타는 거예요. 말을 타는 거. 가끔가다 이제 말을 타고 들어가야 가는 데인데, 어떤 분들한테 제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이구 목사님 승마하셨네. 낭만 있습니다. 그 장글 숲속을 말을 타면서 얼마나 참 멋있네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낭만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형이 원체 험해서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바로 그냥 낙마해 버립니다. 이게 뭐 어떨 때 뭐 45도 같은 막 그런 경사도 올라가고 길이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낙마하면 땅바닥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골짜기로 처박히기 때문에 뭐 오금이 저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이요, 미국에서 보는 말과 같이 그렇게 건장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글 속을 다니는 말은요 조그맣니다. 이 조랑말 같이 정말 조그매요. 말이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부분의 이 원주민 이 부족분들은요, 몸무게가 건장한 남자가 한 40kg, 좀 뚱뚱한 분은 한 50kg,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그냥 진짜 작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85kg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날렵했습니다. 제가 한 75kg 정도 나갈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2인분이에요. 2인분. 근데 제가요, 말을 타면 말을 땀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좀 올라가다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바지를 입잖아요. 제가 긴 바지를 입거든요. 그러면 이 바지 사타구니가 다 젖습니다. 제 땀이 아니라 말 땀 때문에 그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갑니다. 애처롭죠. 애처롭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말 안장입니다. 말 안장.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말 안장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요. 나무로 그 위에 이렇게 앉는 부분들을.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들의 이 궁뎅이가 제 궁뎅이 반밖에 안 돼요.
그분 궁뎅이는 이제 한쪽 궁뎅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말 한 장을 그분들 그 히프에 맞게끔 깎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그 말 한 장에 제가 이 펌프하지만 이 엉덩이를 딱 얹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제 꽁지뼈가 그 말 한 장 끝에 딱 닿기 때문에 조금만 타고 가면은 엉덩이 꽁지뼈가 홀라닥 까져버립니다. 다 까져버립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말을 타지 않아요.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위험도 하고 말도 애처롭고 뭐 저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말을 타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부족 사역하는 분들은 말을 다 잘 타는데 제가 그래서 승마에는 이제 완전히 취미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글? 뭐 TV를 보시거나 뭐 관광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 정글 들어가셔서 그 정글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제가 사역할 때는 지금보다 한 15년 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부족도 여러 부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화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에다 불을 내버리고 뭐 그걸 이제 그 재를 통해서 이제 그냥 거기다가 작물을 심는 그런 분들. 한국에도 옛날에 뭐 화전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런 분들 이 정글 원주민들을 사는 그런 집에 가보면요, 그냥 집들이 그래요. 그냥 나무 정말 요만한 나무로 뭐 내구통이 세우고 또 립바라는 건 야자가 있거든요. 그 잎을 엮어도 그냥 지붕에 비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바닥은 그냥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바닥을 깝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 그나마 좀 이런 부족 중에도 정착한 부족들은 그나마 좀 납니다. 뭐 기둥도 좀 좋고 벽도 좀 만들어놔요. 대나무로 배를 이렇게 갈라갖고 쫙 펼쳐갖고 돌로 지니기면 이게 펼쳐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벽을 이제 막아서 이제 바람을 막기도 하고, 들어가면 조그만 뭐 부엌도 있어요. 뭐 부엌이라고 뭐 돌을 갖다가 이렇게 화덕을 만들고, 뭐 거기에 뭐 무쇠 단지 하나 딱 있습니다. 솥 하나. 식탁에 딱 있는 건 그 솥 하나예요. 뭐 숟갈 젓가락 이런 거 뭐 당연히 없고요. 뭐 그릇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밥만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방 안에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집은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뭐 우직 소리가 나니까 전혀 들어가지 생각을 못 합니다. 자, 그분들은 주로 카사바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 뿌리 열매 그거나 옥수수 가루로 이제 밥을 해 먹어요. 그걸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방문할 때는 항상 제가 이분들이 옥수수 가루만 먹고 사니까 야, 우리 한번 이번에는 좀 쌀을 사 갖고 가자. 쌀이라고 우리가 먹는 그런 온전한 쌀이 아니라 다 깨진 쌀이지 않습니까? 다 깨져서 뭐 가루와 같은 그런 쌀이에요. 푸대에 담고 갑니다.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았지만은 그래도 의대를 졸업한 그분입니다. 그분하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분한테 제가 우리 이번에 좀 쌀 사가자 그러면 절대 못 사가게 해요. 쌀 한 푸대 살 바에 옥수수 2푸대 사자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저는 그럼 내가 쌀 이번에 2포대 살게. 그러면 옥수수 4포대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쌀을 사가 본 적이 없어요. 옥수수 가루만 사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들은 뭐 신발이 대부분 없어요. 신발을 신는 분들이 없습니다. 신어도 있어도 때로는 장거리 습진 데는요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진흙 바닥이기 때문에. 뭐 저도 들어갈 때 이제 맨발로 가는데 뭐 옷도 거의 한 벌로 그냥 사시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저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정말 우리에 비하면 저분들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묻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이다라는 것은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이 없어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 소박함은요,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압니다. 행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에 먹을 게 당장 없다 하더라도요, 그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항상 웃고 항상 밝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잊게 되어지고 있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남으면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잉여 재산이나 잉여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으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넉넉한 인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텐마루에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한 여름 되어주면 쪽마루에서 밥상을 갖고 나와서 거기서 밥을 먹었던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 쪽마루에서 또는 텐마루에서 밥을 먹다가 가끔가다 이제 행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물건 파시러 오시는 분이 오면은 반드시 불러요. 그래서 찬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같이 논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저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게 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여러분 밥상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 이제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루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그렇죠? 밥 하나 반찬 하나 갖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 이불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발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부딪히면서 잠을 잤는데 한 번도 불편하거나 불평을 해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어려서 그런가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렇죠? 정말 행복했어요. 어쩌다 뭐 하나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냥 정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남아도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래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자기가 일한 만큼 부를 누리는 것, 뭐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렇죠?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많은 걸 벌고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욕심이 이게 채워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가끔 가다가 TV를 보거나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 가면요, 이 집이 아니라 강아지 동물원인 집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강아지가 뭐 50마리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뭐 서너 마리까지 뭐 괜찮지만 이 감당이 안 되는데도 강아지를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요,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건 수십 마리, 막 수백 마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분.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볼 땐 쓰레기죠.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산같이 모아두어서 정말 사람이 누울 곳도 없이 이렇게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동물 애호가나 수집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버리지 않고 계속 뭐 모은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이게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리지 않고 계속 모험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거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강아지가 너무 많고 정말 우리 집에 다 쓰레기로 됐다라고 느꼈지만은요, 이것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심리적인 내 만족, 이 불안을
이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도리어 또 다른 고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든지 정도가 있죠. 정도.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돈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되어지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하는 분도 그래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도 멈춰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저장 강박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장 강박증. 영어로 호도라고 얘기합니다. 호도. 그렇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다 호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거 멈출 줄 모르는 그런 병들을 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 결코 길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나이로 보면 정말 한창 나이일 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조금 더 화려하거나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명예나 인기나 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어떤 의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힘, 권력,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시지 않고 한결같았고 주관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고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모이면 도리어 그걸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와 약한 그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체험을 가지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모여 있는 것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는 김 목사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건 인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인기가 힘과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튜브도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도적인 그런 삶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요 한마디로 비움의 영성이셨다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리에서 당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또 사람과 섬김으로 채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비움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삶은 십자가에 보이신 그분의 영성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비움의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움의 영성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비울 때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우리 비움의 영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성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의 것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움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하늘나라에 가는 영성으로 내가 차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비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꽉 차게 되어지면 어떠한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은 넘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비울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분들은요, 비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움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여러분, 비움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낮추는 것, 이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낮춰질 수 있어요. 마음속 교만이 가득 차다 하더라도요, 제가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인자한 표정 짓고, 아, 집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인격 덩어리네. 속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런 행동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따라 오늘 김 목사가 왜 저러는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 가서 모세를 건짐으로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왕자까지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왕까지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모세를 왕까지도 세우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 가나안 가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가서 뭐 10번씩이나 재앙을 그냥 치시면서 뭐 다 흔들어 놓으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세가 그 막강한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에스코트 해가면서 해안길이 있거든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호송해서 데려다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그 권세가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렇죠? 애굽 왕에게 도리어 미움을 받게 하고 도망을 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처절하리만큼 좌절과 절망 속에서요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4년도 숨이 막히는데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슨 연단이요? 모세가 무슨 마음 가졌습니까? 나중에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나 저나 우리의 그래도 나의 양어머니지만은 그 여왕님께서 모세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리됐으니까 너 다시 돌아오렴 이렇게 좀 누군가를 보내서 내가 다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되어지고 달에 힘은 빠져지는 그런 노인네가 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잡을 거 없구나. 그냥 목동으로 내 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 그냥 내려놓는 모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훈련과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 왕자의 그런 권세가 아니거든요. 왕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빈 마음이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 끝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런 완전히 내려간 그런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가 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잡는 모세가 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낮추게 하셨습니다. 처절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아마 조금 더 묵상을 하면은 아마 그 모세가 정말 그 낮아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까지 내려놓으신 겁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솔직히 이제 목사가 되는 거 이렇게 원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이 젊은 마음에 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더라고요. 뭐 이상 이제는 뭐 더 내려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완전히 바닥 쳐갖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완전히 뭐 저 완전히 폐인돼 갖고 죽기만 하십니까?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마음에 딱 깨닫는 게 그렇게 바락바락 달겨드는 게 아직까지 덜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낮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 비움의 영성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낮아지가 비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낮추고 비우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닥을 경험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을 꺾고 완전히 비워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비움의 영성은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비움의 영성 그러면서 우리 내 것 꽉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드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75살 때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약속받고 그만 납니까? 아니에요.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요. 25년. 그래서 100세에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자기의 마음을 그냥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울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이런 비움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정도 사람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포기와 비움은요 우리와 차원이 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 포기하는 것과 여러분 비움은요 이게 뭔가 좀 다름이 있어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그대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아쉬움과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면요, 놓긴 놓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쉬움과 미련이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움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냥 청소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후련하다,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움의 영성은 가장 귀한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비움의 영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비의 마음은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 아들의 등에다가, 그렇죠, 번제들을 땔감치게 하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죠? 뭐 이삭도 조금씩 감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다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거도 내 거.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비움의 신앙과 영성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또는 안락한 자리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일어서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자신의 터전과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자기가 자라는 좀 고향과 같은 그것, 또 아버지의 모든 권속이 다 있고 모든 어떤 그런 그늘막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거기서 안 하시고 뭐 거기나 갈대아 우르나, 그때만 해도 갈대아 우르는 뭐 대단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꼭 가나안까지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가졌지만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을 위해 너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일어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아쉬움의 미련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비움의 영성들을 우리가 자꾸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또 익숙한 그런 자리들을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와서 함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비움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존귀케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을 우리가 소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는 여러분 비움의 영성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스스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이 비움의 영성은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정확한 이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나 그냥 비움의 영성이야라고 함부로 여러분 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어루만져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갈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콤한 거 마시면 좋죠, 그렇죠? 입에는 달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먹으면 계속 갈증 더 생기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비워낼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움의 영성으로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서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비움의 영성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하나님과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이런 비움의 영성으로 또 승리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